11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11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는 나의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어른들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의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린이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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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노래, 송아지 노래 아는 사람, 송아지? 저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송아지 송아지 헷갈리지? 끝이에요? 노래 끝나는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노래가? 그 뒤가 중요한데, 그 뒤가 우리 어른들은 아시나? 우리 어른들만 해볼까요? 송아지,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 얼룩 소 엄마 닮았네. 자, 문제 냅니다. 이 송아지의 아빠 소는 어떤 소일까요? 얼룩소 1번 황소, 2번 젖소, 3번 염소, 4번 얼룩소. 얼룩소 이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엄마만 닮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빠 소도 닮았을 겁니다. 자, 송아지가 얼룩인 까닭은 이 송아지는 왜 얼룩소가 되었을까요? 자, 뭐요? 엄마 아빠가 얼룩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얼룩소니까 누굴 닮는 거예요? 엄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닮았을까요? 아빠 자, 만족합니까? 지인은 조만간에 성형수술을 하겠네요. 자, 우리 지인은 누구의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아빠의 어느 부분을? 아니잖아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우리 현이 누구 닮았어요? 그러고 있는 건 누구 닮은 거야? 아빠 아빠가 그러고 있어, 회사 가서? 아니요 그러고 회사 잘릴 거? 어? 소파에서 그러고 있어? 아빠가 교회 와서 그러고 앉아 계실까? 아니겠죠? 똑바로 앉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봤을 때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애기, 갓난애기 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어머, 엄마 닮았네. 어머, 아빠 닮았네. 그래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애기가 통통하고 이렇게 좀 하면, 어이구야, 너 아빠 닮아서 장군감이다. 그럼 엄마가 얘기하죠. 딸인데요. 그죠? 닮았다고 해서 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가수들 중에서나 모창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모창? 모창. 노래 흉내내는 거. 성대모사라고 들어봤어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할 수 있는 사람. 뭐 아무나 생각나는 거. 뭐 동물 흉내 낼 수 있는 사람. 뭐 낼 수 있어요? 사자 사자 해봐요. 뭐 해봐요. 멧돼지 시작. 야너 돼지 해봐 돼지 니네 동네 멧돼지는 그래요? 같은 동네 사는데 왜 그럴까요? 자, 뭐 할 수 있어요? 해봐요. 잘하면 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삶아 닮을 수 있어요. 가끔 저희가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가끔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사모님이랑 권사님이랑 여러분 전화 통화해보신 사람은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비슷하시거든요. 자기야 어디야 그러면은 엄마야. 깜짝 놀래요.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한참 어머니인 줄 알고 통화하면 권사님인 줄 알고 통화하면 자기야 나야. 헷갈리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닮았다 그래요. 닮았다 그래요. 자, 엄마 아빠를 많이 닮는 게 좋아요? 적게 닮는 게 좋아요? 많이 닮아야 돼요. 야, 너 엄마 아빠 안 닮았다 그러면 그럼 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많이 닮읍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엄마 아빠 많이 닮읍시다. 시작. 자, 근데 엄마 아빠에게 좋은 것만 있어요? 안타깝지만 엄마 아빠한테서 안 배우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닮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닮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닮읍시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많이 닮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쓴 사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뭐한 것처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건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무슨 자신감? 내가 예수님을 똑 닮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본받았으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본받으면 너희도 나랑 똑같이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된다?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됩시다. 시작. 그럼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통해서 어제 오늘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닮아야 돼요. 자,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충성하자. 우리 다현이가 기도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충성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닮은,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닮은 친구들 마음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닮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전지현을 닮았네, 나는 뭐 원빈을 닮았네, 그러지 말고 나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으시다. 예수님을 닮은 친구들만 일어서. 자, 이제 친구들은 가서 현 선생님 따라서 가서 짐 정리하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조용히 갑니다. 조용히. 심하게 떠드는 친구들은 수영장 갈 때 1시간 늦게 데리고 갈 거예요. 물 빠져나가듯이 쑥 빠져나갔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합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그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른들끼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 요청받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의지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선생님 준비됐습니까? 앞에가 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목사님? 앞에 작은 게 인형이고요. 뒤가 실제 사람입니다. 앞에는 저 인형이 바비 인형 남자친구 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켄? 켄 맞죠? 근데 브라질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 켄을 너무나 닮고 싶어가지고 30여 차례의 성형수술로 지금 저렇게 된 거래요. 어디 닮았으니까? 근데 얼굴만 수술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근육 있죠? 이것도 다 이식을 받아서 옷을 벗으면 저 인형이랑 몸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1살의 나이에 보정물이 감염이 되는 바람에 백혈병 그리고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불 켜주시고요. 무엇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런 집착 혹은 저런 위험한 도전을 하게 합니다. 누구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도전해왔고 얼마나 시도해봤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아지가 엄마를 닮는 건 유전입니다.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의 유전자가 있을 겁니다. 조상들의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뭐 쌍꺼풀 없는 거 죄송합니다. 저는 아주 비싼 쌍꺼풀이 있어서 돈 들여서 한 건 아닌데 뭐 우리나라 아시아계 사람들은 원래 유전적으로는 쌍꺼풀이 없어야 정상이라고 해요. 뭐 이게 쌍꺼풀이 있는 거는 그 외세의 영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무 노력을 가지 않아도 내 부모의 피부 색깔이나 머리 뭐 이런 거는 닮아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의 성품을 닮느냐 안 닮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까 그 바비 인형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 혹은 누구를 닮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성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형이 아까 그 친구처럼 목숨을 잃을 정도로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잠깐 쉬었다 나오면 얼굴이 이상하게 조금씩 달라져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 자고 일어나서 그렇다 그러고 뭐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데 아니요, 다 시술이 됩니다. 시술이고 성형이랍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지어는 서울 강남역에 가면요, 여자가 이 여자가 저 여자인지 저 여자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쌍둥이처럼 닮은 여자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쌍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근데 서울에는요, 의란성 쌍둥이가 되게 많이 있대요. 왜냐면 의사가 수술해줘가지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얘는 A 성형외과에서 하고 쟤는 B 성형외과에서 했는데 기술이 똑같으니까 콧 높이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그래서 진짜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물론 비슷할 수 있고요,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무언가에 자꾸 닮고 싶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작 우리가 치료하고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뭐요? 속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겁니다. 표준세번역인데 뭐냐면 남편들을 가진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금붙이를 취하지 말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합시다. 따라서 해보시게요. 속사람이 새로워집시다. 시작. 속사람이 변화됩시다. 속사람을 단정합시다. 속사람이 단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 가지던 청년 하나가 성경을 무지하게 읽지 않길래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불구하고 두 분 다 굉장히 신실한데 이놈의 자식은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은 얘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그거 왜 안 지키냐? 재수한다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예단을 쳤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래? 했더니 목사님 가방 하나 사주시면 제가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그래 그럼 성경을 읽어라. 그럼 네가 갖고 싶은 가방이 뭐냐? 저한테 카톡으로 가방을 보내줬는데 27만원짜리 가방을 갖고 싶다고 70만원 사례 받는 전도사한테 그때 뭐 이제 전 부교육자 때 전도사한테 27만원 가는 가방을 사달라고 문자를 겁도 없이 보냈어요. 야, 책담을 가방을 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머리 생각을 바꾸라고 제가 그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뭘 입었다, 무슨 가방을 샀다, 누가 뭐 했더라, 그러면 그거 그냥 사느라고 바쁘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고요, 속사람을 단정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되어야 돼요. 송아지가 얼룩소인데 얼룩소는 엄마 닮았는데 이게 양처럼 행동하거나 염소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무늬는 엄마를 닮았는데 하는 짓이 소 같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을 들고 교회 가는 것은 여지없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닮았다는데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추구하는 삶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겠느냐? 생각해보자. 그럼 우린 누구를 모델로 닮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어린아이들만 예수님 닮아가는 충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김은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 필요 없더라. 아니 불필요하더라. 아니 가져서는 안 되더라.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살아간 겁니다. 뭐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닮고자 하는 자의 노력, 닮고자 하는 자가 추구해야 될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모창 얘기 잠깐 했지요? 모창하는 거, 제가 그래서 모창하는 거 막 찾아서 들어봤더니 정말 눈 감고 들으면 똑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목소리가 날까? 근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해볼까? 해서 하는 모창이 없더라고요. 몇 번 해가지고 하는 성대묘사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했더니 비디오를요, 수없이 돌려본대요. 그 표정 하나, 소리 낼 때 표정, 소리 낼 때 표정 다 다르다는 거. 그럼 그걸 포착해서 계속 얼굴 찡그리면서 거울 보고, 여러분 거울 보고 해보셨어요? 저도 한동안 설교학을 들을 때 거울 보고 설교를 해보라 해가지고 해봤는데 창피해가지고 못하겠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설교하는데 너무 창피하는 거예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연예인들은요,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의 말투, 그의 표정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올 때 좋은 얘기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안 나면 얼마나 썰렁해집니까? 그럼 포기해요? 아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연구해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아간다는 일은 얼마나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 노력하겠습니까? 그 수고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예배만 수동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목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일일을 죽도록 하다가 나는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 까닭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모습이 아니에요. 속사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회칠한 무덤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뼈, 죽은 자들의 뼈들로 막 가득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표정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안 사람이 바뀌어야 겉사람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들 보면 몸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 먹더라고요. 뭘 먹어요. 단백질도 먹고 뭐도 먹어요. 그러면요 심지어 시합 나가기 전에, 물론 모든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에 있는 어떤 시합은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주사를 맞아야 되면 이 주사를 맞으면 근육이 빵빵하게 붙는답니다. 혈관까지 붙는데요. 그러면 몸이 한 배 반 이상이 된대요. 내가 만들어진 근육이 최대화로 팽창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호르몬 주사이기 때문에 겉은 그렇게 막 우락부락해지는데 속은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속은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인 척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으로.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은 그런데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은 아직도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목사같이 보이나 장로님같이 보이나 권사님처럼 성도처럼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달라집시오.
속사람이 예수님 닮으십시오. 아멘.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은 안 돼요. 흉내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만 번지를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리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십자가가 치웠나 봐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철로역정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장난은 아니지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나게 잔혹한 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것처럼 저는 잠깐 한번 샘플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어른들 못 보셨죠? 주일학교 애들이 저희도 못 봐요.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했어요. 보지 않을 테니. 그런 애들이 진실로 썼을 거 아니에요. 쫙 적었어요. 근데 이걸 적은 것만으로 돼요? 고백한만 하는 거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닿아졌는데 십자가. 그럼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흘려져요? 뭐 헌혈합니까? 바늘 하나 꽂아가 쭉쭉 짜가지고 아니잖아요. 못 박혀서 상처가 나셔야 되잖아요. 그 보혈을 우리가 이 죄에 닿아줘야 그 죄가 소멸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한 번쯤은 평생에 한 번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앞에서 외식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서 막 울어요. 주일학교 애들 집회를 제가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 이틀 인도하지만 그럼 막 그래요.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기도시키면 막 울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감동돼요. 아이들이 막 회개하니까. 그럼 막 애들이 기도하고 선생님들 펑펑 울어요. 어머? 기도회 끝나고 나면요. 막 친구들이랑 또 싸우고 친구들을 또 욕하고. 그게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에 단 삶입니까? 어떻게 그게 십자가의 보혈을 적신 삶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겉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배역에 살짝 묻히고 자 했어요. 아니죠. 아까 유전에 얘기했죠. 유전자가 달라져야 돼. 그럼 어떻게? 보혈의 피가 나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생각과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방식을 다 씻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삶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상한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천국 지나갈 때 귀걸이 십자가 귀걸이 하고 가고 목걸이 여기 하고 가서 저 예수님 믿어요 하고 지나가는 게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처절하게 피 흘린 피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사라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내 생각과 이제까지 나의 삶의 방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누구? 하나님 하나를 믿는 믿음.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삶의 목적도 바뀌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그 시작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하면 십자가 먼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액세서리 취급하면 안 될 줄 알아요. 필요할 때만 꺼내고, 교회 갈 때만 꺼내서 끊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 액세서리는 여기 넣어놓고 특별한 날만 하잖아요. 특별한 날만. 무슨 뭐 동창회 간다거나 이런 날만 하지. 세상에 뭐 시장 보러 가는데 여기다 막 순금 귀걸이 하고 이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십자가입니까? 아쉬울 때만 찾아가는 십자가입니까? 그럼 세상의 부족과 뭐가 다르겠어요? 아니요. 우린 매일매일 이 십자가 놓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딛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 붙잡고 구원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사람은 그래요. 십자가를 든 것 같지만. 저는 조영남 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삶을 보고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복음성가 취입한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영남 씨 찬송가도 있고요. 장로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영남 씨가 서울대 성악가 출신이잖아요. 노래 엄청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누군가의 고백을 들었더니 그 복음성가 취업하면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오고, 노래 하나 부르고 나가서 담배 피고, 그게 어떻게 찬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겉은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한대요. 연예인 간증시켜놓으면 간증하기 전에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와서 간증한대요. 그게 어떻게 간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서 막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승준 씨 있잖아요. 유승준 씨. 콘서트에서 나 같은 죄인 사람이 주원에 놀라 막 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그럼 왜 군대를 안 갔어? 왜? 겉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수해야 될 건 감수해야 되는데 십자가 진다는 심정으로 피하고 싶으면 다 피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할 때도요, 하기 쉬운 거는 순종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순종해요. 하기 어려운 거. 우리 선생님들 어제 거의 밤 새다시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지혜선생님 어떻게 좀 잘 잤어요? 뭐 목사님도 거의 못 주무셨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저도 벌써 거의 밤을 새고 왔어요. 근데 새벽에 잠이 드는 바람에 제가 원래 아침에 여기 와서 정리하는 걸 도우려고 하다가 제가 새벽에 잠이 드는 바람에 죄송해요, 못 왔습니다. 순종하들은 그냥 이름 나는 거 순종해요. 내 이름 나는 거. 예를 들면 주보에 이름 적히는 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구나. 그게 어떻게 십자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악세사리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 차고 불필요할 때 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항상 앞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도 죽도록 싫어했던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민되어 심히 죽게 생겼으니 너희 나이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도 하나님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한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고 가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죽을 만큼 괴로울 고민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도록 싫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멸시 천대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수치도 그 멸시도 그 천대도 그 조롱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멸루관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각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구를 얼만큼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브라질의 그 남성, 바비 인형 남자친구 켄을 닮기 위해서 수차례 성형을 했고 그 비용이 수천만 원이라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닮고 싶었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수술을 받고 쉽게 벌었을 돈은 아닐 텐데 그 돈을 들였을까요? 닮는다는 것, 배운다는 것, 본받는다는 것 아무에게나 쉽게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저 인형 닮겠다고 수천만 원 드린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닮기 위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돈 들여서 예수님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각오가 돼 있냐는 거죠. 수십 차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을 몇 번이나 받으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닮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자는 얘기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때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까? 스승이 제자를 선택합니까?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 아무나 손들고 저요 할 수 있어 닮아지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수고하시면. 그런데 아까 우리 주일학교 찬양 혹시 가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쭉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성령 파워 힘입어서 라는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있어요. 성령 파워 힘입어서 앞으로 전진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로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러면 성령은 쉽게 받습니까? 성령도 힘들어요. 그러니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각오하자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의 기회, 훈련의 기회, 닮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연예인 누구 닮았어? 그게 아니라 당신분이 예수님 닮았네요. 할렐루야. 당신분이 예수님 믿고 싶네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 것 같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요? 물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간증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됐습니다. 이런 고백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멋있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자연스럽게 내 자녀들은 이 유전, 믿음의 유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믿음이 시원치 않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모델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더 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제가 더 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닮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힘써서 이제까지 열심히 예수님 닮아오셨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애써서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